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왜 슬퍼하느냐 찬송하시면서 2023년 4월 23일 부활절 제3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을 구원케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문주림에 갇힌 자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너다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종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죄의 제목들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결의 은혜를 우리가 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불러주시게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새로운 주님을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새로운 존재가 되어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과 생명으로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하심이 크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주님 품에 품어주시며 주님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광야와 같이 고달픈 세상길에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에 건강을 주셔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과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넓으신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들으시겠습니다. 성도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참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허황되고 거짓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은밀하게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가슴을 두드리며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시편 116편 1절부터 4절 그리고 12절부터 1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비우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너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하는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역사하사 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전전에 주일날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안에서 행한 물 한 그릇 나그네에게 대접한 것과 두 렙돈의 헌금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크게 보시고 칭찬해 주신 주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 주님께서 사랑으로 보시는 그 눈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실 때 주여 주께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과부의 딸을 살려주시며 백부장의 아들을 고쳐주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1년의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의 사계절이 있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거짓과 위선과 부족함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을 기억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행하는 아름다운 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말로 살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 입술이 변화되게 하시고 귀가 변화되게 하시고 눈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이 우리의 눈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바닥 가운데 슬픔과 낭만과 절망과 거짓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과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물리치고 거룩함을 취하며 정직함을 취하며 깨끗함을 취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께서 온 교회를 택하사 부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부흥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120성도와 12 선교사를 후원하고도 남는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주님의 능력을 받아 행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여 주께서 우리를 주님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삼손이 나귀 턱뼈로 천명을 무찌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당백일덕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께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며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주여 내 삶에 녹아들어서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환해져서 의인들아 하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그로 말하는가 대답하였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지나가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 하는 일이 아니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양하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을 잘하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하는 자 중에 또 사람이 무덤에가 다른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영광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라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니 예수는 더 화려한 것 같지 않으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셔서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마가를 주께서 가야 살아주시고 시몬에게 보이사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본문으로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미스터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가장 우선적인 미스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본문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미스터리도 담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다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29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워낙 큰 상심을 경험하게 되면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잘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멍하니 걸어가는 사람은 곁에 누가 와서 함께 걸어도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들은 둘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멍하니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그들의 곁에 예수님께서 그냥 조용히 뒤따라와서 함께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구주로 믿고 있던 이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요한복음의 부활 사건에도 이와 유사한 구조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본문을 읽었던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인원이 유전자마다 예수의 시체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실 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장면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기에는 각 복음서에 강조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부활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은 성찬식이라는 의식이 얼마나 초대교회 당시에 중요한 의식이었는지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행하신 성찬의 의식에 관한 본문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며 행하신 일입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발화된 그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발화된 말씀은 오히려 성찬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이어지는 32절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은 그 당시가 아니라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된 이후에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요한복음의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요한복음은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찬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적으로 성찬이 교회 내 위계 구조가 튼타는데 악용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요한복음의 경우는 성찬식을 세족식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볼 때 따로 식사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성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볼 때 성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신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은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제가 읽은 본문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 라보니 라고 응답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음성이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지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보아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양은 그 목자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아주 초반부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후에
니고데모를 만나기 전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23절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절은 이어서 이렇게 보도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원어의 의미로 읽을 때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23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할 때, 여기에서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할 때 이 믿었으나는 원어로 에피스투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스투산이라는 단어가 믿었으나 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스투산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피스튜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믿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피스튜오라는 단어는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할 때 의탁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에피스튜엔, 즉 앞서 사용된 단어 에피스튜산, 이 피스튜로부터 나온 에피스튜산, 믿었으나라는 단어와 그 피스튜로부터 나온 에피스튜엔이라는 단어, 의탁이라는 다른 형태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문맥상 대부분의 번역들이 의탁, 맡기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맞는 번역입니다. 여기에서는 맡기다, 의탁하다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역이 되면서 이 원어가 암시하는 바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믿었으나와 의탁하다라는 것에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과 그러한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으셨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으신 것입니까? 요한복음의 메시지에 따르면 바로 그 이유는 그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보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 믿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강조점은 보고 믿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지 않고 듣고 믿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라지심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 즉 사라지셨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대한 미스터리입니다. 믿음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사실 부활이 미스터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가 질문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이 사라짐이 미스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미스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뭐라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일을 이제 진짜 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승천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대한 미스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기도가 이루어지고 병고침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질문은 그와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없어져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은 제자들의 반응을 담담하게 서술함으로써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낙담하고 있던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또다시 낙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만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계속 같이 식사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사라져 버리셨으니 또다시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라지시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쭉 계셨다면, 이들과 함께 계속 식사하고 계셨다면, 식사도 마치시고 차도 마셨다면, 차도 마시고 디저트도 먹었다면, 사우나까지 다 같이 가셨다면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의 없게 먼저 자리를 뜨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자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계시면 이들은 그저 예수님 곁에 콕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들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들어두려고 하는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라지시자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1절부터 3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시되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신령을 보여주겠다 하는지라.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좀 더 같이 있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로부터 떠나가실 때 우리는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까지나 예수님의 치마폭에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장성하여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없으셔야 우리가 비로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로부터 사라지시는 것입니다. 그 사라지심에는 우리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고 우리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장성한 자녀를 위해서 그의 어머니가 직접 중매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직접 좋은 아가씨와 약속을 잡고 자리를 마련해서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어머니가 그럼 둘이서 이야기 나누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 어머니가 일어서서 나갈 때 그 일어섬에는 아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도 담겨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로서의 결단 같은 것도 담겨 있습니다.
이때 아들이 상대 아가씨에게 멋있어 보일 수 있기 위해서는 가시는 어머니를 그냥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냥 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 순간 이 아들이 엄마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면 그 순간 그거는 진짜 아닌 겁니다. 그거는 정말 아닙니다. 그거는 엄마를 사랑하고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랑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아닙니다. 엄마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냥 엄마는 그 자리에 이제 더 이상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엄마가 가시고 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아가씨와 대화를 하면서 그 아가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남자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아가씨는 잘은 모르지만 아까 뵌 그 어머님도 참 좋은 분이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선하신 길로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이후의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교회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없으신 것이 때로는 야속할지도 모릅니다. 온유교회에 왔더니 예수님이 아니라 이용세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 참 아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서 계시지만 정말 부활하셔서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계시지 않는 게 때로는 아쉽기도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지구에 예수님께서 진짜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딱 믿어주지 않는 엄마는 계속 뭔가 그 자리에서 자기가 뭔가를 이뤄보려고 합니다. 딱 인사 정도 하고 한 1, 2분 있다가 바로 가셔야 되는데 엄마는 가셔야 되는데 계속 앉아 있습니다. 계속 앉아서 우리 아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한테도 야 너도 좀 말 좀 해봐라고 합니다. 아니 엄마가 옆에 계속 있는데 아들이 거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대체 그 엄마는 왜 안 가고 계속 앉아 있는 것입니까? 사실 그것은 아들을 믿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그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을 믿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아보는 우리를 믿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십니다.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아멘.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하늘만 넋놓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땅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듣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신 그대로 오시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는 엄마의 뒷모습을 너무 아련하게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소개팅녀에게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너무 아련하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가씨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땅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 우리로부터 떠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시선은 땅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나갈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들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나타나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너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너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너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익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전달자로 삼아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예배하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정직하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하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언데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미리 문자로 공지드린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면 되겠고요. 본래 예배가 끝난 후에 약간의 경배와 찬양 시간을 가지고 새가족 환영회 장소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거기 근처에 주변에 산책하기도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바로 짧게 새가족 환영회를 위한
축복의 찬양만 한번 부르시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셔서 1시 반밖에 예약이 안 돼서 1시 반으로 예약 시간은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안전운행하셔서 잘 도착하셔서 천천히 둘러보시다가 1시 반에 식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거리청소공사가 매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